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8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 9시에 성금요일 예배와 저녁 예배와 그리고 주일날 부활주일 새벽 5시에 촛불 예배와 9시 예배, 11시 예배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저 값없이 선물로 받은 구원이 가져온 영원한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저 값없이 받은 구원이 가져온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과 거저 값없이 라는 말도 서로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 역설이지요. 그런데 이 역설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바로 그날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나의 죄를 지고 내 대신 죽으십니다. 오늘 하루 다른 날과는 그래도 좀 구별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오늘 새벽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던 두 강도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이런 질문입니다. 복음서가 왜 이렇게 이 두 강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빠지지 않고 다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상칠언 말씀도 복음서 이곳저곳에 다 흩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두 강도 이야기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사복음서가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이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제가 때때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려있는 두 강도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이 두 강도들을 보면서 잘못된 해석 가운데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한 강도의 구원이 너무 거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쉽게 거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거저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거저 얻는 것이 구원이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격이나 조건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 아닙니까? 일방적인 호의.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거저 값없이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강도는 거저 구원을 얻었고 나는 아주 많은 것을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의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은 똑같은 구원입니다. 이 강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가 다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은혜로 받아놓고 자랑하지 마라. 은혜를 받아놓고 비교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저주하고 조랑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다른 한편의 강도를 보면서 그 강도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 강도가 구원을 너무 쉽게 얻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얻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 강도는 심판받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일평생 나쁜 일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말 한마디 잘했다고 나 똑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그건 불공평하다고, 혹은 그 강도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심판의 모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이 사람은 이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되어지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것, 이거는 인간이 처음 지었던 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던 바로 그 범죄가 그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강도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편에 어딘가 하나에는 다 속하게 되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복음서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이쪽에 달리든지 저쪽에 달리든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포함하여, 나는 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생들이 다 좌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강도가 죄인이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죄인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의인 아니면 죄인 아니겠어요? 모든 인생들이 단 한 사람 예외도 없이 다 죄인이에요. 강도 같은 죄인들이에요. 두 강도가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였듯이 모든 인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면 영원한 사망이라는 향해서 달려가는 정해져 있는 사형수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락없이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을 테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모든 인생들이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했을 때, 아담이라는 모든 인류의 대표가 타락했을 때 거기서부터 원죄가 시작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자기 구원을 위해서 전적 무기력, 이렇게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이 바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인생들의 처지가 결코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영원한 사망을 받게 마땅한 사형수들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십자가 앞에 모든 인생들이 서 있는데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오늘 본문의 두 강도들도 처음에는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었지만 둘 다 똑같이
주님을 조롱하고 욕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라고 해서 반대편에 있었던 다른 강도보다 뭔가 나은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똑같았다. 두 사람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주님을 조롱했고 두 사람 다 똑같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법이고 기준이고 재판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어서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인격적인 만남 이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모든 인생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도 없는 똑같은 처지에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 안에 쑥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은 사형수였고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절망스러운 처지였어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는 원래부터 예수 믿은 사람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영적으로 보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지만 우리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처지였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하고 둘로 싹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였다는 거 그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몰라서 하는 말이죠. 뭐 때문에 더 좋은 거겠어요. 뭔가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을 그때는 마음껏 했는데 그때는 내 성질대로 했는데 그게 좋은 거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다고요.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뭉클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금요일에도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일상을 쑥 들어가서 그저 내 볼일만 보는 아니죠. 뭔가 다른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옆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사망 외에는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던 절망스러운 처지였던 그 한 강도에게 마음의 변화가 그러면서 소망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두 강도 모두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강도에게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쫙 갈라지는 그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강도에게 있었던 마음의 변화,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이라고 말을 하지요. 회심은 단순히 마음이 고쳐먹었다, 전향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회심 안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참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이게 반쪽짜리 회심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 하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 회개가 없는 믿음도 없고 믿음 없이 진실된 회개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 강도의 그 회심은 참된 회심이 정말 맞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저 말 한마디 잘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이 한 강도의 회심 안에 회개가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는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이 강도에게 진실된 회개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반대쪽에 있는 구원받은 강도가 반대쪽에 있는 그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는 지금 자신이 받는 이 십자가 형벌이 아주 마땅하다고, 내가 십자가에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첫 출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인됨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저 내가 윤리적으로 이런 죄 하나 지었다 저런 죄 하나 지었다 그래서 죄인, 이게 아니고 내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겉으로 볼 때는 선행처럼 보이지만 그 선행의 출발에서는 악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내가 높아지고 싶은 생각, 교만한 생각이 들어있었다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쓱 걷어가기만 시작하시면 그 가운데 속에 또 형편없는 괴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고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구제불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붙잡아주고 저거 붙잡아줘야 그래도 비로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있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심판 직전에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저렇게 악하구나. 저들을 두고서 이 세상에 악이 관영했구나. 무슨 말이지요? 죄가 막 쏟아내는 거 저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죄가 이렇게 그냥 꼭대기까지 차오르는 그 상태. 그런 면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심은 나의 이런 비참한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도 절대 예외 아닙니다. 내가 좀 그럴듯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한쪽에 있던 강도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지금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지도 않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무슨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쑥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회개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내 자신이 얼마나 가능성 없는 죄인인지 정말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사형수요,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주간의 끝자락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능성 없었던 죄인인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격, 그 감사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심의 두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께 드러냈느냐? 단지 나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는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셔요. 지금 자기 옆에서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형편없는 몰골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온몸이 갈대기 쫙 찢기고 벌거벗고 산을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나를 인도해 줄 분으로, 나의 구주로 이런 고백하는 게 이게 쉬운 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줄 때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왕으로. 근데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인정한다는 거, 이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요, 그 누구보다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이었다. 저는 그런 묵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소망이 더 이상 땅도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소망이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씩 하고 들어오니까 영원한 사망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출구가 확 열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든지 살든지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 하늘 소망 생기니까. 지금 이 강도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문이 확 하고 그 십자가에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단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코로나19가 쓱 다 해결되고 나면 이젠 더 이상 문제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막 찾아온다는 거, 우리 이때까지 살아온 내력들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눈 꽉 감고 있으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 또 저절로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소망의 출구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게는 저 나라가 있으니까 이 소망이 싹 열리면서 다시 힘이 나고 다시 또 싸울 만한 그런 기력이 생기고 의지도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고난주간의 끝자락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천국 소망이 더 분명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도 우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육신의 눈을 꽉 감으면 새롭게 떠지는 내 영혼의 눈이 있잖아요.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그 나라 하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 맞습니다. 이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보다 더 자비롭고 이보다 더 감미롭고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스러운 그 죄인이 그 사형수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금요일날
이 말씀 하셨거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개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네가 때가 되어지면 나 반드시 낙원에 있을 거다. 이거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네 앞에 있는 일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힘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람도 빼앗기지 않은 영원한 하늘 소망 있는 사람인데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의 출구가 확 열리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가 거저 값없이 받은 구원 보면서 나도 이렇게 거저 값없이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형수가, 나같이 저주 안 했던 인생이 이와 같이 천국 소망 가지게 되었구나.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면서 진정한 감사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참된 회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못된 것들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나의 믿음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복된 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